우리 한국도 이 남북 전쟁을 치르고 또 그 결과로 아직도 남북 단절의 그런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미국도 남북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인도하는 북군이 승리하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의 해방이 선포되고 그 직후에 미국 애틀란타라는 그 도시에 한 새 가게가 있었는데 그 새 가게에 흑인 노인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새들을 여기저기 눈여겨서 이렇게 보다가 약간은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새 하나를 지적하면서 이 새 얼마요? 라고 물었대요. 이 새. 종자가 좋아서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그렇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새 가격을 다 페이하고 지불하고 새 장을 들고 새 가게 바깥으로 나온 이 노인이 밖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이 새 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 가게의 점원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 예,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쩌자고 이 비싼 새를 사갖고 사자마자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이때 흑인 노인은 이 백인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었다 깨도 두 가지를 이해 못할 것이요. 하나는 뭐냐면 저 새 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함, 부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당신은 모를 것이요. 그리고 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소. 자유의 감격, 그 자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당신은 결코 모를 것이요.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장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 저는 자유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방탕을 의미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진리라는 것은 무슨 철학적인 진리나 형이사학적인 진리나 우리를 질리게 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네. 그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자유한 삶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얽매여 있어요. 위축되어 있고. 특별히 저는 이 시대의 남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 대한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에 보도가 나올 때 이따금씩 자주 우리가 접하는 단어들이 고개 숙인 남성, 이런 위축된 남성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얽매여 있어요. 네. 무엇이 우리를 얽매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대의 남성들을 얽매고 있는 어떤 거짓된 신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된 신화. 대표적으로 저는 한 4가지를 오늘 이 오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성을 얽매고 있는, 남성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는 4가지의 거짓된 신화. 거짓된 신화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착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거짓된 신화의 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남성은 강해야 한다. 남성은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었죠. 예, 남성은 강해야 한다. 여성하고 다른 남성의 남성다움이 뭘까? 남성은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러나 거짓된 신화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제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남성은 강해야 한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죠.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성을 입고 오셨고 특별히 남자로 오셨습니다. 남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남자들의 표본이다, example이다, 모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첫 번째 거짓된 신화의 정체, 남성에 대한 잘못된 신화, 잘못된 생각, 선입견, 편견 그래도 괜찮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남성은 강해야 한다. strong,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남성은 절대로 약함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어린 시절에 우리 다른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오면 야, 사내가 왜 맞고 오냐? 때리고 들어와야지 왜 맞고 오냐? 예. 남성은 강해야 한다. 남성은 강해야 한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키고 태권도 도장에 보내고 강하도록 부모에 의해서 이 사회에 의해서 훈련되어 왔습니다. 훈련되어 왔어요. 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강할까요? 남자들이 모이면 우리 강함을 노출하기 위한 이야기들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열중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군대 얘기 잘 하시네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 군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축구하는 이야기. 네, 잘 하시네요. 축구하는 얘기. 제일 듣기 싫은 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네, 그런 얘기들. 그래서 남자들에 대한 어떤 강력함의 이미지.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날 감람산에 한 부분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그 다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따라서 하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 절에 보시면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강한 남자가 할 소리예요? 강한 남자가 할 소리입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게 도대체 남자가 할 소리냐 말이에요. 네,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뭐예요? 스스럼 없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잖아요. 자, 약한 모습 그러면 보여주어도 드러내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이 약함을 드러내셨어요? 안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잖아요. 예, 내 마음이 고민하여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하면 안 돼요. 예,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해놓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내가 강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약한 존재라고.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내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또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강하지 않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철학이에요. 이 세상의 철학. 남자들이 특별히 여성들에 비해서 폭력성이 강하잖아요. 폭력성이 강해요. 근데 왜 폭력성이 강할까요? 그 폭력성을 노출하는 이유, 자기의 약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괜히 쇼아프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괜히 강한 채 하느라고 괜히 사람 패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강함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남성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니. 예. 이것도 남자다운 소리가 아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실 온유라는 이 단어, 본래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본래 이런 뜻입니다. 힘이, 파워라는 것이 잘 컨트롤되어 있는 모습. 예, 본래 히라보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야생 동물을 하나 데려다 기릅니다. 야생 동물은 길길이 날뛰고 폭력성을 막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훈련하면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지면 그렇게 막 사람을 물지도 않고 폭력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은 잘 길들여진 온순하게 된 동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온유해졌다. 영어로 말하면 power under control. 컨트롤되어 있는 파워. 그 파워가 막 힘이 막 이상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잘 컨트롤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어떤 복을?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맡기신다고, 땅을 맡기신다고. 여러분, 도대체 힘이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 힘을 주면, 권력을 주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땅을 맡기시는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에요. 온유함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기이고, 온유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온유한 남자야말로 진짜 남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남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남성상, 필요 없이 힘 있는 척하고, 필요 없이 폭력성을 과시하고, 필요 없이 두들겨 패고, 이게 진정한 강함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럴 수가 있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괜히 강한 척해야 한다. 이것은 가짜 신화, 거짓된 신화, 진정한 남성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강함의 가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강함의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면 벗읍시다. 옛날 셰익스피어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약해요. 그 말은 고쳐야 합니다.
남자도 약한 존재예요. 괜히 남자들 지금 폼 잡고 나와 앉아 있지만, 이 앞에 장로님들 다 폼 잡고 계시지만 다 약한 분들이에요. 장로님도 실상은.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옆에 있는 남자들한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 시작.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 네. 그러니까 폼 잡고 남자가 살려다가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찍 다 죽어버립니다.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여자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네,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네. 그 가면을 벗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건 결코 부끄럽거나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자,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은 강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준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화. 남성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잘못된 두 번째 신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화의 정체,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남자는 감정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자는 감정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남자가 감정 표현을 하면 저게 남자야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 예. 특별히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예.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예. Santa Claus is coming town.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남자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부모에게, 아니면 이 사회 속에서 계속 남자들이 받아왔던 교육이 뭐냐면, 사내가 왜 울어? 사내가 왜 울어? 이게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전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겟세마네 동산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울으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있다 없다? 있죠? 네. 네. 3번 나와요. 적어도 3번 나와요. 3번. 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라고 불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뭐예요? 예수께서 우셨다. 성경에서 제일 짤막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2 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딱 2 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짤막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우셨다.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얼마 후에 그를 부활시킵니다. 그래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모두 슬퍼요. 울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누구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는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분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아시면서도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슬픔이에요. 죽음은 고통이에요. 죽음은 아픈 것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돌아요. 예수님은 얼마 안 있어서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성전은 무너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거나 혹은 노예로 로마로 끌려갈 모습을 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나 이제 별 수 없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 언덕에서 하염없이 우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라고 전해 내려오는 바로 그 장소 위에다가 눈물 교회 하나를 세워놨어요. 눈물을 상징하는 그 교회당의 첨탑 돔이 이렇게 눈물로 되어 있어요. 눈물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셨어요. 또 한 번.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에릭 리브만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아주 큰 연구소를 갖고 평생을 의학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눈물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그걸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 자,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생기는데 그 병들의 원인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도록, 울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이 열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울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울 수 없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유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울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질병의 50% 정도는 단번에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울지 못해 아픈 거예요. 울지 못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남편이 울고 싶거든. 당신 남자가 째째하게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깊이를 모르는 소리예요. 울지 못하는 남편을 보거든. 여보, 괜찮아요. 우셔도 괜찮아요. 우세요. 실컷 우세요. 그렇게 격려를 해드려야 돼요. 자, 부부로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남편에게 다 같이, 남자에게 괜찮아. 옆에 있는 하여튼 남자가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다 울어도 괜찮대요. 우세요. 다 같이 시작. 한번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같이 시작. 울어도 괜찮아요. 우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기는 상관이 없는 처럼 버티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여기 몇 사람 보이네. 여기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괜찮아요. 우세요. 다 같이 시작. 옆에 사람에게 괜찮아요. 우세요. 이제 치료될 희망이 보여요. 네. 남성에 대한 거짓된 신화. 첫 번째 신화가 뭐였어요? 첫 번째 신화. 남자는 강해야 한다. 따라서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정답은 뭐예요? 약해도 괜찮다.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남성에 대한 두 번째 신화는 뭐였어요? 남자는 감정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답은 뭡니까? 감정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우는 것이 좋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울기 시작하면,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살 것입니다. 그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오늘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울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한다면 민족이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치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눈물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있는 교회 살아날 것입니다. 눈물 있는 교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것입니다. 눈물 있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남성에 대한 거짓된 신화 세 번째 신화가 있어요. 남성은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남성에 대한 거짓된 신화 세 번째. 남자는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자가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느냐. 죽어가면서도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Help me 소리를 못해요. 나 도와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우리들의 모델이신 남성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38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혼자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일이면 다가올 십자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 한국교회 중보기도에 좀 이렇게 중요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또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 중보기도 사역 책임자로 계셨어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중보기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는 것, 그게 제일 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꼭 첫 번째 장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첫 번째 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다 마찬가지. 근데 마지막 장에 가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장에 가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입을 열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시대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례, 4차례의 전 세계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나와 함께 이 밤에 기도하자. 근데 제 아들이 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심정도 모르고 잔단 말이죠.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곱게 말씀하셨죠. 저 같으면 어찌하여 자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네. 예.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아니 신성을 가지신 그분, 아니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을 유일한 그분, 그런데 그분도 기도에 요청을 했단 말이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다? 예? 아니 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을. 예. 3번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 아니에요. 조금 있다 또 한 번 간절히, 조금 있다 또 한 번 간절히 얼굴에 핏방울이 변하여 땀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OS를 하는 거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휴머 조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습니까? 40년 광야를 헤맨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 같으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자들 같으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물어보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내 남자들은 그 알량한 쫀심, 자존심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운전할 때도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방황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운전하기만 하면 방황해요. 방황을 하면서도 좀 차를 세워놓고 물어보면 되는데 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아니 나오겠지 뭐. 지구는 둥글인데 그러면서 계속 헤매요. 저는 계속 헤매요. 그럼 참다 못한 제 아내가 여보 제발 세워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도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국에 한 건축회사에 다니던 직원 가운데 케모스 윌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분하겠죠. 해고당할 이유도 없이 그는 해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해고한 회사가 미웠고 높은 사람들이 미웠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있는데 40대의 사람인데 중년인데 40대의 중년들인데 빨리 잡을 찾아야죠. 직업을 찾아야죠. 수많은 곳에 이력서를 내고 직장을 찾지만 그때 미국도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찾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찾아지질 않아요. 할 수 없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혼자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고 말아야지. 이러고 내 식구들 앞에 무슨 낯으로 내가 인생을 앞으로 살 것인가. 그러나 자기 아내에게는 조금 마음을 내비칩니다. 여보, 나 할 거 다 했어. 할 만한 노력 다 했어. 근데 직장이 찾아지지 않잖아. 나 인생 끝내야 할 것 같아. 할 일 다 했어. 그때 아내가 갑자기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가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도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명목상의 교인. 네임 온리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일 다 하셨다고요?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데? 당신 기도하는 거나 보지 못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것. 정신이 부쩍 났어요. 그래, 내가 기도 안 해봤구나. 자기 아내와 함께 정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 길이 있느냐고. 아무리 직장을 두들겨 봐도 나를 써주는 것이 없다고.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건축 기술이 있는데 남의 집이라도 좀 지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조그만 건축 회사를 만들고 자기는 월세 집으로 옮겨가고 집을 지어주기 시작해서 한 채, 두 채. 정성스럽게 집을 지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하고 이 사람이 부탁하고 작은 집을 짓다가 조그만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호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호텔이 우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좋은 호텔은 아주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고 나쁜 호텔은 너무 형편없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네. 중간 좋은 호텔들이 별로 없어. 이상한 호텔만 많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 지어주러 공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깨끗하고 좋은 호텔. 그런데 값이 결코 비싸지 않은 reasonable price, 적정한 가격에 들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샘플로 한 호텔을 짓습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또 하나 호텔을 짓습니다. 브랜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호텔이 바로 뭐냐면 할로데이 인이에요. 홀리데이 인이에요. 홀리데이 인. 그 크리스찬이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돌아다닐 때 가급적 홀리데이 인을 들어갑니다. 네. 힐튼도 크리스찬이 지은 거예요. 힐튼 호텔도. 네. 좋은 크리스찬이 지은. 요즘 이랜드에서 한국에 많은 이랜드 제가 박 회장한테 대학 시절부터 제가 형제처럼 생각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호텔 문화를 좀 바꿔봐라. 한국의 호텔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호텔을 이랜드 그룹이 지금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켄싱턴, 렉싱턴 이런 호텔들 다 이랜드 그룹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제주도에도 최근에 한 3개쯤 호텔을 접수했습니다. 조그만 그런 호텔들도 하나씩 아주 깨끗한 호텔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런 호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 문화를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로데이인이 태어난 거예요. 기도가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기도가 자기 인생을 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의 한 가사의 내용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또 다른 분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탁 살아오질 않은데 영어를 읽으면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to worry.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할 일은 기도할 일에 불과한 거예요. 걱정할 일 생기셨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할 모든 일 기도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극복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새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SOS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린들 못할까요? 자, 거짓된 남성의 신호 하나, 남자는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남자도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다 같이 시작. 염려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네 번째 남성상, 거짓된 신화 하나만 더 하겠어요. 네 번째 거짓된 남성의 신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성은 성공해야 한다. 소위 성공 신화가 있어요. 남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자들은 실패를 견디지 못해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실상 뜻은 뭐냐면 내 뜻대로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한다. 그것은 흔히 포장된 자기 아심, 자기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욕망의 길을, 자기 야망의 길을 달려갑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던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길을 배팅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피곤하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슬픈 남자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자 가운데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위 인간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욕구에 있다. 욕망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근데 욕망에도 단계가 있다, 그런 말을 했죠. 욕망에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이 뭐냐? 우선 생리적인 욕망,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근데 그 욕망이 만족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한 단계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안전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안전의 욕구가 실현되면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도 이제 사랑하고 싶다. 소속하고 싶다. 어딘가에 나도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뭐 사랑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뭐 그게 만족되면 그 다음에 나도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떤 명예에 대한 욕구. 그러나 인간이 가진 마지막 욕구, 최후의 욕구, 그 욕구가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self-actualization, 자아 실현의 욕구. 저마다 어떤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뜻대로 안 돼, 인생이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다가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환상에 사로잡힌 이 땅을 살고 있는 숱한 남자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 있는 남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남성의 모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까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인생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인생,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장면,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속에 3번씩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성공한 남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몇 살 사셨어요? 우선 장수도 못 하셨어요.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벼슬 한 거 있습니까?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 또 예수님은 큰 집이나 가지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을게요. 예수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대답이 어려워요, 그렇게? 나는 쉽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보면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실패한 분이에요. 벼슬 차지한 것도 없고 자리 차지한 것도 없고 큰 집도 짓지 못하시고, 그리고 장수도 못하시고 33살에 가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동일한 기도의 맥락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에서 그분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 죽음을 앞에 두고 그분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의 절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Mission accomplished. 사명은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은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분이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이제 달라지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침내 내린 인생의 정의. 내 정의 도둑질해 가지 말아요. 제가 이 정의 하나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가 묵상한 인생의 정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시간의 길이, 나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이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기록지,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도 즐거워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인들 그 고통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그 잔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는 다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참 이런 조크가 있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던, 조금 이제 시간 흘러간 조크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타는데 양쪽 옆에 자매가 탄 거예요. 두 자매 사이에 가운데 딱 낀 거예요. 행복하죠. 재수가 좋은 날이죠. 오늘따라 이렇게 재수가 좋은가. 양쪽 자매 사이에 딱 형제가 끼었으니까. 근데 총알 택시가 달려가면서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한 자매는 안 생긴 자매, 또 한 자매는 잘생긴 자매. 그러니까 안 생긴 자매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이쁜 자매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시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나, 그것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직업이에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얻는 것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래요. vocation. 그 말은 라틴어의 보카티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본래의 뜻은 뭐냐면 calling,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먹고도 살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업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소명을. 너 이거 하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직업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업,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소명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간단한 질문 2가지만 하면 돼요. 저는 그 직업이 내 소명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소명이라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 좋아하고 잘할 수가 있어야 돼. 이 2가지 조건이 다 함께 충족돼야 돼요.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성가대 음악 듣는 거 너무 좋고, 차에서 음악 듣는 것이 너무 좋고, 집에서도 음악을 듣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예요. 네. 제가 지금은 설교 테이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설교 테이프이 많이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종종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설교 끝날 때 제발 찬송을 부르지 마십시오. 받았던 은혜 다 까먹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잘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음악은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악이라고. 이것 때문에 평균 성적이 항상 떨어지니까. 네.
자,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착각을 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소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성가대 집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그런데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이라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좋아해야 되고 또 하나 뭐?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하는 것도 나 혼자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음이 입증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라면, 그것이 소명이라면 두 가지가 반드시 좋아해야 하고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물어봐야 돼. 너 그 길로 가는 거 좋아하겠니? 잘할 수 있겠니? 두 가지를 꼭 물어봐야 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은사예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걸 따라 직업을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설교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지식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PhD 받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이 사람의 지식은 헛되고 헛된 지식에 불과해요. 가장 위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취,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제가 구원의 기쁨이 제 마음속에 넘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다 설교하고 죽게 해주세요. 나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다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남겨둔 책이 있어요. 일부러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설교를 다 하고 나면 난 죽을 거 알아요. 그때는 나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죽거든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리 다 말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진정한 성공,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성공이에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이 나를 성공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은 두벅두벅 나아가고 있으니까. 비록 30대 초반에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자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때 제 아들이 동네에 먹을 거 구하러 갔다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우물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여기 음식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다. 아니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예수를 믿게 하면서 그 사실로 예수님의 영혼은 이미 배부르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만족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나는 교인들이 은혜 받고 나면 가끔 집회가 끝났을 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제는 여기서 팍 거꾸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은혜 받는 거 보면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나서 나는 배부르다.
그의 사명을 실천했을 때 그 마음속에 채우시던 놀라운 기쁨,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성경적 성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남자는 성공해야 한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돈 많이 벌고 벼슬 따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생애, 그리고 내가 얼마를 살든 상관없이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 없이 아버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갈 거예요. 저 이제 갈 거예요. 저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저는 지나간 한 7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참 좋은 영향을 끼쳐준 책 중에 하나로 제가 다니면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죠. 그 청년 바보 의사. 네. 안자, 숫자, 현자, 안수연 형제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은 고대 의예과 91학번 출신. 2006년, 지난 2006년 1월 달에, 지금 1월인데 2006년 1월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33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33살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락교회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영락교회. 그런데 이 청년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영락교회에서 제일 신화적인 존재는 한경직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래로 제일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5,000명 이상. 아니, 왜 이렇게 젊은이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젊어서 일찍 떠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가?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장례식에 가면 영정사진 있잖아요. 영정사진. 이 안수연 형제 영정사진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던 병원 바로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인데 이 청년 의사는 괜히 할 일 없이 나를 찾아와서 구두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얹어주면서 할아버지 추우시죠? 할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 예수 믿었다고. 한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던 병원의 세탁부인데 내가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 청년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다고. 꼭 카트를 같이 끌어주면서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안 좋으시네요. 제가 드린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잡수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쁘고 힘이 나요. 나 예수 믿었다고.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그 영정사진 앞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제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의사 아저씨는 저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퇴원하면 저를 위해서 제 생일 잔치 해주겠다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모르게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그냥 저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뒤져서 내가 어디 사는가 알아내갖고 군포에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의 파업이 벌어졌는데 나는 환자의 곁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고 그 환자 곁에서 밤을 새우며 다른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 하나가 약병을 깨트리는데 아주 비싼 약이래요. 내가 근무하던 시간에 일어난 사고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고 괜히 책임을 뒤집어 쓰고 캠페인을 해서 약값을 가출해서 그 약값을 채워주던 바보 같은 의사. 그의 가방은 유달리 무거웠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CCM 테이프가 많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친구 만날 때마다 이 음악 들어보세요. 이 찬양 테이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찬양 듣다가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었다고. 항상 전도 책자를 갖고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책자를 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입원비 감당하나 걱정하면서 아침에 가봤더니 누군가가 내고 간 거예요.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다 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이런 단어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타란 말은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그냥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 청년. 그는 33살에 예수님처럼 떠났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이 책 제2권이 나왔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사랑했던 것들이라는 두 번째 책이 또 나왔습니다. 죽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죽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둡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질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 안수현 형제 같은 젊은이를 키워낼 수 있다면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을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안수현 형제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하겠습니까? 33살 살다가 갔기 때문에 실패일까요? 짧은 세상 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인생의 눈을 열고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인생. 그는 진정한 남자, 예수님의 남자, 예수님의 제자. 오늘 그분은 그런 제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자리 움직이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나 같은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마음이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밍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밍.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간다면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 밤 내 숨이 끊어진다면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을까요? 비록 33살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왔던 안수현 형제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동안. 정말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그냥 나는 세상적인 욕심에 붙들려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산 것은 아닌지.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지나온 세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세월만이라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의 남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난 오늘 밤 여성들에게는 초청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만 초청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 드리면서 그 뜻을 이루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당신의 결단이라면 남자들이여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잠든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자고 초청하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 벌떡 일어나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영적인 가장,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 영적인 할아버지 노릇 하면서 살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세요. 일어나신 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세요. 내 인생 바칩니다. 드립니다. 나머지 인생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리고 앉아있는 자매님들은 여러분 교회의 귀한 리더들인 이 남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앉은 자리에서 여성들은 손을 다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피세요. 그냥 옆에 뒤에 있는 남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